우리는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핸드폰에다가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가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 인타임 하는 게 중요하죠. 제 시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다르는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만남의 목적을 이룹니다. 안식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정은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르지 않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고 다다르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움의 길은 결코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증오의 길은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돌아서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할 그러나 목적지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시는 여러분들, 그 길에서 실종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한 가지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 그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길이 발견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 없이 그 길을 찾아가는 길,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는 길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이 헤맬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야 목적지에 손쉽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한 그 믿음의 길을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길을 잊어버렸을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웨슬레 선생님은 그 구원의 단계를 선행은총과 1차 각성, 그리고 칭의 중생, 그리고 2차 각성, 그로 말미암은 완전성화 성결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은 볼 수 없죠. 그 능력과 신성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 피조물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일반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의심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돌아서고 낭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 압니다. 왜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제 안에는 미움이 가끔씩 훅훅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재워야 하는데 잠재워야 되는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 누릴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참을 수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입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 미소가 내려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눈꼬리가 이렇게 자애롭게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옆에서
아내가 웃기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애들 바라보는 게, 애들 보는 게 그렇게 기쁘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미소가 여러분을 쳐다보시는,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미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시는 행동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치고자 하는 진지한 갈망과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각성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가 악인이고 내가 불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평생의 동반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결코 혼자 걸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고독하게 외롭게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영혼의 순례에는 훌륭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을 보였던 그 각성의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 동반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왜 회개와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옛사람이 내 안에 있지만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자주 실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죠. 이 율법의 저주가, 죄가 얼마나 간악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투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거룩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죄의 사슬이 너무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다가 결국은 나의 무능력, 죄를 이겨낼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건이 제2의 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후의 각성, 중생 후의 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위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힘입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몸은 다름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몸에 묶는 것입니다. 묶는 것이, 이것이 그 로마 사회 가운데 있었던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죽은 몸을 산 몸과 함께 묶어서 어두운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부르짖어도 외쳐도 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두운 곳에서 죄인은, 죽음의 몸과 함께 묶여져 있던 죄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지쳐갑니다. 지쳐갈 뿐만 아니라 죽음의 몸에 있는 썩음이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생명 가운데 침범해 들어와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괴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지만,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그러나 내 안에 또한 아직도 죽지 않은 육신의 경향, 육체의 경향, 옛사람이 있어서 둘이 싸우는데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짓누르고 짓이기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자신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얘기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완전히 이끄시는, 예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사역의 초기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에 오해해서 공격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가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마음이 약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절대적인 어떤 지경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무지와 무능과 여러 가지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는 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굳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자주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가운데 이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다시 얘기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름 아니라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건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출애굽시켰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교육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아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다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그 대를 이어서 자녀의 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 정원체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성전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나 기도 제목을 낼 때는 잘 안 그러지만 기도할 때 가끔씩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안에 건물로서의 신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오직 교회, 여러분과 저의 관계 가운데만 쓰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에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 마음 안에 계시니까 네 몸은 성전이야. 그 성전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더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전인 것, 너희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어서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에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막힌 담을 헐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벽돌이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방이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에 크랙이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틈이 생기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지켜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이 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난곳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그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머리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여러분은 다 아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성전됨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전된 우리들의 관계, 교회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하신 성전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성 교회 성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금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큰 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연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높아지고 싶어서 땅 팔아서 갑자기 초대교회에서 스타가 된 사람 한 사람 그와 같이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나바와 같이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비교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그 사람과 명성을 경쟁하고 싶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죄는 죄를 부르는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행동이니까, 죄니까 죄가 또 죄를 부르는 일이 일어나서 그 일부는 숨기고 거짓말하려는 시도와 동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부터 먼저 오염되니까 죄에 더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것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도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와 오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오해가 있고 오해로 말미암아 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 증오하는 일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모양과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부패는 결국은 사회적인 부패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므낫세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어디까지 침범해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열왕기하 21장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전이에요. 내 이름을 둘, 거룩한 이름을 둘 영원한 성전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전인데 거기에 우상이 자리를 잡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미움을 쫓아내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성, 다시 얘기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죄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스며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인생에 그 통치 가운데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미스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한 죄악 그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 다시 얘기해서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고 사랑은 실종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지요. 죄를 이기는 비결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힘써 우리가 성전된 것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길, 우리 영적 순례자의 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한 손 잡으시고 그 한 손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손을 잡고 사랑으로 평생 동행하시는, 끝까지 그래서 천국의 길을 다다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미움이, 증오가 있으면 금이 갑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주님, 우리 이 성화의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여 아버지, 사랑을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